오늘부터 아모스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그러니까 10대 왕이죠.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13대 시대다 이 말입니다. 지진 전 2년에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자, 이게 지금 여로보암 시대가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의 13대고 지진 전 2년이다 이런 말을 지금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이제 봅니다. 그러니까 지진이라는 이게 굉장히 어떤 큰 사건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몇 군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정확한 뭐 연대 이런 것까지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BC 한 750년에서 745년 사이에 있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통 이제 주석에 보니까 대체적으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드고아라라고 하는 곳은 또 어디냐 하면 베들레헴에서 보면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남쪽으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서 이 아모스라는 대언자가 그 목자로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인데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 받은 말씀이다 하고 이렇게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모스 저 뒤에 읽어보면 아모스가 내가 목자다, 내가 농사꾼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그 북이스라엘에서 남쪽에 나가서 대언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목자인데 나한테 이런 말씀이 주어진 거다 하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 목자 같지는 않고요. 우리가 왜 보통 그걸 뭐라 그럴까, 이 당시 시대 상황을 보면 여로보암 시대는 어떤 경제적이라든지 이럴 때 보면 굉장히 부흥한 시대인데,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부흥한데 그 어떤 타락하는 그 도가 지나치다 할 정도로 이제 그런 시대거든요. 이때 시대가.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을 뭐라 그러나 그런 부담감을 안고 좀 시골에 들어가서 사시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분인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이제 그 여러 주석에도 보면 그런 분인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이제 이야기하시고, 또 왜 우리도 보면 옛날 조금 공부를 조금 많이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너무 시대가 암울하고 자신의 능력은 없고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참 괴로워하시는 그런 분들의 그러면서 나라가 이제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데 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면서 이제 막 농사나 지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시골에 들어가서 있듯이, 이분은 이제 그 당시에 우리나라로 치면 농사지만 이분들은 이제 양치고 이러는 일이잖아요. 이제 이런 일을 하신 그런 분인 것 같다. 또 그런 분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일반 아무런 개념 없이 사시는데 나타나셔서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나타나시지는 않거든요. 보통은 물론 모르겠어요. 어떻게 덜렁 아무 개념 없이 나타날 수 있는가 모르겠다. 성경에 나타나는 사람들을 면밀히 보면요, 결코 그렇게
뭐 아무 대책 없어 살고 있는데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고 이런 게 한 것 같은 분들은 저는 단 한 분도 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나타나셨을 때 목자들이라고 하는 그분들도 보면 아무 대책 없는데 가만히 있는데 뭐 목자에게 나타나고 이런 것 같지는 않아요. 보면 그 성경을 이래 가만히 조금 생각을 해보면 그와 같은 개념으로 볼 때 아마 이분은 좀 학식도 있으시고 하여튼 세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암울한 상황 이런 거 시대 상황을 생각하면서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의 이름의 뜻이 보면 아주 짐을 지고 무거운 짐을 지었다 이런 어떤 이런 이름의 뜻이거든요. 그런 뜻인 거 보면 그런 어떤 우리도 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그 전에는 그런 걸 생각을 못 할 때는 그랬는데 조금 나라 돌아가는 걸 생각을 해보고 이럴 때 보면 너무 참 막 가슴이 답답하고 이런 걸 느낄 때가 있는데 뭐 나 같은 좀 아무런 생각도 없이 살던 사람도 그런 것이 느껴지는데 왜 그런 것이 없겠습니까? 좀 이제 그런 아마 분인 것 같아요.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것을 받은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이런 말입니다. 2절에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소리를 내시는데 내용이 뭐냐면 결코 뭐 좋은 내용은 아니죠. 목자의 초장이 뭐 자기의 어떤 초장이 말라버리면 뭐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이제 목장 목자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온다. 또 갈멜산이라고 하는 데가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가에서 지중해 쪽으로 이렇게 이제 있는 지역인데요. 요즘으로 말하면 하이파다 이렇게 이제 지금은 그렇게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하이파에서 갈멜산이 뭐 조그만한 산이 아니고 이렇게 산맥 같은 거죠. 우리로 보통 치면 산맥 같은 그런 것인데 높이는 그렇게 높지 않더라고요. 한 500여 메다 이런 이제 그런 것인데 그곳이 말라버리면 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데가 이스라엘 평야, 우리로 치면은 평야인데 성경에는 보면 이스라엘 꼴짝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데가 다 말라버리고 아주 메마른 지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암울한 이렇게 아주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의 목소리가 들리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렇게 들리는 그런 말을 이제 가지고 이 남쪽에 드고아에 사시던 분이 지금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지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장면이 지금 이제 아모스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3절부터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하던 말씀을 지금 올라가서 지금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내용이 지금 이제 이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길르앗이라면 요단강의 동쪽 지역 이제 거기에 있는 지역인데 아주 이제 다메섹이라면 이제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다마스커스죠. 다마스커스 수리아의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죠. 시리아의 이제 시리아의 이제 왕이나 이제 시리아의 어떤 그쪽 나라에서
이 치고 내려와 가지고 그 길르앗에 참 이런 아주 철타작기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제 괴롭히는 그런 일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런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사엘의 집에, 그러니까 그 다마스커스의 이제 뭐 이제 임금 왕이죠. 왕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을 살으리라. 그 궁궐을 살라버리겠다. 그러니까 완전히 초토화시키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러에 이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다메섹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그 궁궐을 불살라 버리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역사적으로 보면 성경에 보면 그 아수르의 디그라벨레셀 왕이라는 사람이 그 시리아의 수도, 그러니까 다메섹을 부숴버리는 그런 어떤 일을 했던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르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러니까 이란, 그러니까 아수르니까 저 이란 이라크 지역 그쪽에서 이제 쳐들어와 가지고 이 시리아 지역을 초토화시켜 가지고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어떤 도시 쪽으로 사람들을 잡아가는 그런 일이 이제 역사적으로 그런 기록이 좀 있습니다. 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에, 그러니까 가자지구 하는 곳이에요. 지금 가사에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전쟁을 해가지고, 전쟁은 할 수가 있죠, 그죠? 전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다 이 말은 노예 시장에 팔았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이런 개념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런 일은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사람들이 할 때에 보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특히 또 이 뭡니까? 이제 가자지구, 그러니까 지금 가자지구 하는 이런 사람들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와 가지고 이 에돔에 넘겨버리는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일까지 했다.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지금 그 가자지구 사람들을 이제 그 아주 뭐라나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살리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그러니까 가자지구의 아주 뛰어난 도시 이야기죠.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이런 이야기죠.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규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들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의 남아있는, 지금으로 블레셋, 지금은 뭐 팔레스타인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자지구 그런 이야기예요.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9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두로라 하면 지금의 레바논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역사책에는 페니키아로 이제 주로 나오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두로와 시돈하고 이렇게 많이 나오죠. 저 지중해 있는 그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나라예요. 얼마 전에 이제 아주 큰 폭발이 일어났던 그런 어떤 그런 곳이죠. 베이루트 뭐 공항 항공 항만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었죠. 그죠? 가스 폭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돔이라고 하는 곳은 노예 장사하는 그런 어떤 에서의 형제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에서가 에돔이거든요. 지금 그 붉은 사람이다 이런 이제 우리가 왜 팥죽을 먹고 뭐 팥죽을 사가지고 붉은 사람이다 전신이 붉다 이런 이야기를 그 이제 성경에 창세기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에 넘겼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에돔 사람들은 굉장히 정말 그 노예 장사하고 이 뭐 하여튼 말도 안 되는 그런 악한 일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지금 그 넘겨버리는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레바논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형제의 계약이다 이런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솔로몬과 그 히람 그 레바논의 그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왜 솔로몬 성전 지을 때 그 백향목을 주시오 이렇게 했을 때 그 백향목을 이제 주고 또 이제 밀하고 뭐를 이제 뭐 받아가는 그런 계약을 한 내용이 열왕기상 5장을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 그런 이야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가까워진 형제였는데 지금 이런 어떤 그런 형제의 나라가 지금 이제 이스라엘을 치고 와가지고 아주 정말 사악하게 그 사로잡아 가가지고 에돔의 그 노예 시장에 팔아버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런 일을 지금 저질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그 뭐라 그럴까 그 채찍질 하시는 그런 이야기죠.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형제 나라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에서의 그 형이잖아요. 아니 야곱의 형이 에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형이 지금 동생을 아주 동생의 나라를 아주 이렇게 하는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고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니까 그 에돔의 그러니까 가장 뭐라 그럴까 대표 도시죠.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보스라 궁궐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스라 궁궐이 보면 나중에 마지막 때 보면 막 여기에 불이 붙어가지고 막 어마어마하게 그 큰 불이 올라가는 그런 내용이 계시록에 좀 기록된 것도 있죠. 계시록입니까? 어딘가? 하여튼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 하여튼 고래 에돔을 또 이제 징계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13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지금 그러니까 암만 하죠. 그러니 요르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라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이게 참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길라앗은 참 여기서도 치고 저기서도 치고 하는 이런 어떤 길목이 되는 건지 길라앗이 그 어려움을 당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이벤 여인에 갈랐습니다. 이스라엘에 하여튼 그 아주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 아시리아의 왕 살마네셀도 이런 일을 저질렀던 그런 일이 있죠. 이건 도저히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일인데 이런 일을 하고 그렇게 했다 이 말이죠. 내가 랍바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의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러니까 무슨 뭐라는 자연재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심판하시겠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회오리 바람의 날이라 이런 말은 제가 성경을 찾아봐도 이거는 역사도 찾아보고 해도 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모르긴 한데 하여튼 무슨 하나님께서 어떤 자연재해 이런 폭풍을 가지고 아주 뭐 멸망시키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나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2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니라. 자, 지금까지는 보면 이스라엘이 그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해서 지금 이제 고통당하는 건데 여긴 조금 특이합니다. 모압이 그 에돔 왕의 뼈를 우리로 지금 말하면 부관 참시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부관 참시하는 그런 이야기를 죄를 만들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방 나라를 쳤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하지 말아야 할 인간이면 도무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좀 정말 특별하다 이런 생각을 드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의 나라를 온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어떤 좀 특별한 구조고 여기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어떤 개입하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려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들 중에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이 그가 누구냐면 이 모압의 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와 함께 죽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대명사가 뭘 받는지 이런 건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읽다 보면 도대체 이게 그가 누군가 뭐 이렇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읽을 때 대명사가 나오면 이렇게 뭘 받아서 그 대명사인지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성경을 읽는 버릇을 가지는 것이 조금 성경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4절 2장 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니라. 자, 여기는 유다는 그 책망하는 것이 내용이 조금 달라요. 그죠? 이때까지 지금 그러니까 그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는 내용과 그 유다 유다 백성, 그러니까 남쪽 유다를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 자체가 다르다는 걸 우리가 조금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책망할 때도 그러니까 기독교인을 향해서 책망하는 것은 뭔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런 것도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에게 속한 그런 기준을 우리한테 제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 백성을 하니까 하나님 율법을 멸시했다라고 하는 그것은 율례를 지키지 아니했다는 그런 것을 또 그 조상들이 따라갔던 그짓 것에 그러니까 우상 숭배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은 이때 당시 BC 한 750년, 760년, 740년 요때 이야기거든요. 요게 그러면은 그때 그 유다에서 주로 일어났던 이야기는 뭐는 바알 숭배고 이쪽 북이스라엘은 뭡니까? 금송아지 숭배 사상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지금 하여튼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이제 남쪽에 있던 갑자기 이제 한 대언자가 올라와서 이제 북쪽에 와가지고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것인데 이 말씀이 이제 그 주위의 나라들을 이렇게 쭉쭉 이제 벌하는 이 내용들을 이야기할 때는 뭐 자기 나라와는 상관이 없고 자기들을 어떤 그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없기 때문에 이때까지만 해도 아주 좀 그 뭐라 그럴까요? 뭐 기분이 나쁘지 않았겠죠.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 이스라엘 자기들을 벌하는 이런 나라들을
막 책망하는 내용들을 쭉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때까지만 해도 아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랬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본론이 이제 나오는데요. 이게 굉장히 참 아주 정말 이제 혹독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2장 6절부터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 참 굉장히 뭐라 그러나 일반 이방인들도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 때문에 그 참 뭐라 그럴까 자기 이때까지 요런 지금 그 에돔에 팔고 이런 것은 전쟁을 해가지고 이겨가지고 그 사람들을 팔은 것도 하나님께서 징계를 했는데 벌을 내렸는데 이스라엘 너거는 너거 민족을 너거가 지금 팔아먹는 거짓거리를 했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앙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하나님의 율법에 이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죠? 자기 민족을 뭡니까? 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하나님께서는 이걸 보실 수 없는 이야기인데 이런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거는 더 흉악하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너거는 7절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참 힘없는 자의 머리를 아주 온갖 착취를 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연약한 자가 이렇게 똑바로 가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고 막 온통 막 굽은 길로 가도록 만들고 막 하여튼 이런 사악한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창기를 찾아가 가지고 아버지도 찾아가고 아들도 찾아가고 거짓거리 사악한 일을 하지 못할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라. 이런 어떤 신전의 창기를 찾아가 가지고 뭐 별짓거리를 다 하고 이런 일을 지금 이제 한 이런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 호세아서나 이런 데 읽어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그 내언서를 읽어보면 내가 너희 며느리와 너희 딸들이 거짓거리 하는 것도 내가 벌하지 않겠다 하고 하는 그런 지금 하나님의 어떤 그 굉장히 노여움에 차신 그런 이야기죠.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남쪽 유다의 어떤 그 대언자를 그 목동하고 있는 이런 분 뭐랄까 이 세상이 너무 지금 돌아가는 것이 어렵고 하니까 참 그런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북쪽 이스라엘에 지금 올려보내가지고 이런 말씀을 주실 때에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지금 타락한 그런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9절 내가 아모리 사람들을 그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와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아모리 사람을 치고 이렇게 해서 너희들한테 나라를 줬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희 지금 하는 짓거리가 뭐냐 이런 개념이죠.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에게 차지하게 하였고 요단강 건너편 쪽을 차지하게 했잖아요. 그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나실인 많이 일으켰고 삼손 뭐 할 것 없이 많은 나실인들을 일으켜 가지고 어떤 그들을 가르치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나시리는 포도주를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데 포도에서 난 것은 도무지 먹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이 억지로 먹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모스에게 지금 예언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막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뭐 아모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그 나라 사람들 하다 안 되니까 지금 남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 이렇게 올려 가지고 이 북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는 이런 지경까지 지금 너희들에게 이르렀다 이 말입니다.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지금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너희들이 이렇게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한테 눌렸다 이런 표현으로 이야기가 됐어요.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누른다라고 표현이 지금 어쨌든가 이 개역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킹제임스는 오히려 눌렸다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둘 다 어쨌든 같은 이야기예요. 아모스가 이제 개념적으로 같다 이 말이에요. 아모스라고 하는 그 이름이 눌린 자다, 짐진 자다, 짐을 막 잔뜩 져가지고 막 잔뜩 눌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 아주 막 괴로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뭐 이런 이야기고 또 너희들도 너희들 죄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괴로움 속으로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이제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자,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 14절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음. 짐을 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짐을 누르고 있으니까 아니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누르고 있으니까 피할래야 피할 수도 없는 그런 지경이 된다.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이런 지경이 된다 이 말이에요.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활 가지 갖고 쏘려면 서야 쏘든지 어쩌든지 할 거 아니에요. 뭐 지금 뭐 누워서 뭐 활을 쏩니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힘도 없고 이렇게 너희들이 이렇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을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때 이제 그날은 아마 이때 지금 말씀을 주실 때가 한 뭐 722년에 결국 망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하는 건데 그보다 한 10여 년 전에 지금 아마 이 말씀을 주시지 않나 이런 이제 보통 그런 이제 주석에 보면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됐습니다. 어쨌든가 10년인지는 몰라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12년이나 뭐 20년이나 이 사이에 지나면 너희가 이렇게 멸망하고 말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이야기죠. 결국은 아수르에 망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끌려가는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를 거기까지 오늘은 1장, 2장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